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건강 잘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게 됐고 백성들도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동의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사울의 행동이 무엇일까를 좀 오늘 한번 집중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고 백성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다른 지파들은 왜 베냐민 지파와 같은 작은 지파에서 꼭 왕이 선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어쨌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최소한 이런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모이고 오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자기 어떤 변방의 한 지파들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전쟁과 국가의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된 자리가 어디냐면 그가 뭐 왕을 준비하는 자리도 아니고 뭐 왕궁도 아니고 뭐 군대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왕이라면 그가 거기에 있을 자리인가? 그가 지금 밭에 가서 밭일을 하고 겨우 소나 돌보는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했던 역할이 과연 거기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좀 보이나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지쳐있는 사울이 보는데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무엇인가 기뻐하고 이 열정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준비해서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심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가 지금 거기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우리는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명과 기대감이 있음에도 그렇게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그저 밭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으라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우리를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 중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저 실망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낭망하여 뒤로 물러나서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걸맞는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곳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믿는 성도로 세워주신 데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는 빨리 이 무력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라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잠깐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의욕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떠세요? 삶이 분주하고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삶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렇게만 언제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라는 말로 뒤로 미뤄놓고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현대인들이 너무 무력감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분주해요. 어느 때보다 분주하지만 의미가 없고요.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 기쁨도 없어 보이고요.
억지로 몰려다니며 쫓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무력감의 일들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은 점점 많고 분주해지는데 사람들은 무력해지고 자살은 빈번해지고 늘어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할 일은 많아 보이고 뭔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분주한 일 속에서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다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다움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지금 우리가 쫓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바가 있겠죠. 또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성도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성도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황량한 벌판에서 영혼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다 사라지고 꺼져버리고 그저 겉모습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 분명히 붙들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시고 많은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기대함이 무엇입니까를 찾아보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발견해 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고 무기력한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사울은 이렇게 살게 되었나요? 또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쩜 보면은 여기 사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제비뽑기로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앞에 집바 제비뽑기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비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제비뽑기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돼? 인정하지 않는 집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왕노릇할 만한 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고 궁궐도 없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름만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기에 사울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기력한 백성들의 상태에서 사울 또한 어떤 것도 새롭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 존재를 세워갈 만한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에서 가장 힘겨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거는 좀 견뎌내면 삽니다. 병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정말 힘든 것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역할인지를 부정당하고 거부당하는 것만큼 불쾌하고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 다 그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삶을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것은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자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고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속에 들어있다면 사람의 지지와 사람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거울 보기 요즘 싫어하시죠?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점점 내가 내 존재를 지금 부정해가고 있다는 거. 나 이렇게 나이 들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별로 싫던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덧 이렇게 돼버리는가,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의 나의 존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딸한테 차 안에서, 야, 아빠는 벌써 하나님 100개의 꽃감을 주셨는데, 벌써 50개 이 중반을 다 먹었다. 먹어서 남은 게 몇 개 없어. 너는 얼마나 좋으니? 너는 지금 꽃감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아빠는 네 꽃감이 부럽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 저는 빨리빨리 먹어치고 싶은데요.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빨리 먹어서 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아빠는 그렇다면 얼마 안 남았을 아빠는 좋아. 왜냐면 내가 맛있게 꽃감을 하나씩 먹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그 꽃감도 다 먹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0개의 꽃감을 내가 몇 개까지 끝까지 먹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100개 중에서 70개 먹었나요? 얼마나 70개 못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하세요. 내가 벌써 70개나 먹어서 그러지 마시고 70개나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구나. 80개요? 71개 되신 분이 계신데 여기. 내가 하나하나 먹어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시간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오늘 약심된 마음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기력했던 사울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이유, 이 무기력함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일을 보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려고 하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나왔어요. 언약하자라는 건 우리와 좀 협의를 맞춰서 우리를 봐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섬기겠다. 그랬더니 여기 암몬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될 걸? 라고 모욕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협상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우리와 살아남으려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할 거야.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죠.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와서 7일 동안만 1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전쟁했을 때 이런 일이 없어요. 전쟁을 하러 온 암몬 군대가 7일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7일을 또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돼요. 전쟁을 왔으면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지. 받아 7일 동안 시간을 달라니까 시간을 주네요. 어쩌면 암몬 군대가 이 야베스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이동에 너희들 7일 동안 주면 뭐 하겠니? 이왕이면 전쟁 없이 항복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렇게 7일 동안 시간을 끌어주는 전략을 세우는 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지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지금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도 듣게 된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4절에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소리 높이 울었다라고 말했죠. 왜 울었겠습니까?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거든요. 여기 길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 무너지면 그 다음엔 자기 사울이 사는 기브아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도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두려워하게 된 거죠. 위기가 온 것이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이 사울이 듣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울을 무기력하면서 일어나게 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그를 일으켰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위기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부딪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가 있을 때 사울은 마침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 사울의 명령을 비로소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33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그와 함께 했던 전쟁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부딪히는 위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곧 그 위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제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부딪히는 위기를 피할 생각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용기를 내게 되고 소망을 붙들게 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충분히 읽어보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도 사울을 일깨웠지만 사울을 훨씬 더 강력한 리더로 세우게 된 데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무엇이 지금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사울을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사로잡는 자는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겁쟁이였던 기드온도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패배주의를 벗어나고 무기력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게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위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인식하는 기회와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패배주의를 벗어나서 무기력함과 낭만적으로 그냥 때되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의 계산기로요, 천만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 일이 먼저거든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일을 마음에 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들이 있어야만 성령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들은 늘 지역주의와 패배주의에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쓸 뿐이에요. 성령은 그 모든 걸 벗어버리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꿈꾸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때 한 목자는 항상 모임에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나 우리 모임에서 말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뭐 다른 교회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만남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성령의 그를 붙들어서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울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자 15절에 모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했다. 이 승리 앞에서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던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승리가 있게 되자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그만한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두고 합니까? 없애버리십시다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다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합니다.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하고 크게 기뻐하며 화목제를 제사도 드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을 나누는 은혜 가운데 기뻐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아무런 준비도 될 수 없었고 반대파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저 반일을 하고 있던 사울에게 어느 날 위기가 부딪힌 것이죠.
그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시 마음의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드셔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은 그를 붙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그의 명령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국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무기력함과 이 어려움과 희망 없음의 상황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예배 제사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교제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회복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장,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은총들을 오늘 이방인과 그저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려고 했던 이 길라 야베스의 사람들의 수치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려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새임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무기력감에 젖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다시 성령 안에서 깨어나 새롭게 하고 기뻐하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우리 목장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이는 각각의 모임 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울조차 보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계획들을 마음에 품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총과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크게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장마다 교회 각각의 기관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마다 성령의 은총과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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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